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고 결국 로마까지 가도록 이런 환난과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격려하실 바에는 하다못해 사이다라도 한 병 갖다 주시든가 마사지를 해 주시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고통을 덜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저렇게 그 악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인간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적인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소원과 목적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대부분 고통을 면하는 것과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보통 어지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목적과 소원이 되는 내용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많이 생기고 거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손톱으로 후벼 파서 이 낫는다든가 하는데 많이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기독교의 기독교된 신앙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편안한 것과 쉬운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고 세상에서의 입신양명에 도움이 되는 약속을 하는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기가 혼자서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혼자 상상을 해놓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결과를 달라고 그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힐 것을 각오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거기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또 나올 때에 이미 이렇게 그를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통을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쪽에서 보자면 환난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정당한 신앙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갖다 거느냐 하면 이렇게만 하면 만사형통하다를 걸죠. 이것만 믿으면 뭐든지 되고 이렇게만 하면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든지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고는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진 분명히 않습니다. 그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요
홍해를 가르고 그의 민족을 건져내신 분이며 여리고성을 활 하나 쏘지 않고 무너뜨리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능력과 생사여탈권과 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엔 가장 크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환난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젠 예수 믿었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은혜와 복 주심 안에서 이제 우리 영광되게 살자 해놓고 당장 뭐가 나오느냐면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부분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곧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만 환난을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본문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자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디스트는 아닙니다. 환난을 자학을 기뻐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적극적으로 신자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가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훌륭해지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버드 대학 가서 1등 하는 것과 헤브노 대학 가서 1등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쉽습니까? 뒤에 있는 대학은 하버드 대학 옆에 있는데 헤브노 대학이라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가서 1등을 하는 것과 그만 못한 학교 가서 1등을 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다릅니다. 어디서나 1등이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좋은 학자를 만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면 좋은 학교로 자꾸 몰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란 왜 좋죠? 가르치는 사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학생이 좋습니다. 보통 실력으로는 경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고달프지요. 잘 수 없고 놀 수 없고 무슨 나가서 전자오락이나 해가지고 언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그가 배워나가겠습니까? 환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환난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왜요? 환난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환난이 닥쳐야 비로소 사람은 주님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그리고 더 깊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신앙이 나쁘냐 그러면 만사형통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여러분 남편도 돈 잘 갖다 벌어주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이러는데 고시돈만 하면 그냥 양피박 씌우고 그냥 점당 1,000원짜리 했는데 한 판에 30만 원씩 따고 그러는데 예수 믿을 사람 있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자기 일이 잘 되는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이 형통한 동안은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드디어 환난이 닥쳐야 됩니다. 환난은 우리가 여태껏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여태껏 하던 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난한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열심히 진지하게 찾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비로소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며, 비로소 친구가 놀러 가자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들을 더듬어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내가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내 주십시오.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시톱 칠 때 청단을 꼭 해야 된다든가 홍단을 꼭 해야 되는데 주님의 약속을 들먹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약속이 필요 없죠.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문제에 만나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 된 특권들 그리고 책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과 게으름의 잠을 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환난이죠.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나쁜 의미로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끌어가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럽니다. 남의 일 갖고 그건 그게 아니야, 이걸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는 말만 무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그의 힘을, 그의 위로를, 그의 사랑을, 그가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있음을 드디어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깊은 신앙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를 목숨을 걸고 찾을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환난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 자 같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으로 할 때는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영어회화 한 달쯤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미국 사람 만나면 뭐 샬라샬라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희가 아는 어떤 선배분이 미국에서 미국 대학생이 하나 여름방학에 놀러 왔는데 이분이 다른 일로 바빠서 이 대학생을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할 수가 없어 저한테 맡겼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어라는 것은 유명한 문장 몇 가지를 외운 겁니다. 결국은 yes 아니면 no 아니면 뭐 그런 건데 그걸 언제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닷없이 유창한 말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죠. 느닷없는 얘기. 셰익스피어의 무슨 유명한 대사, 케네디 연설문 중에서 중요한 것, 대학교 들어가려고 외웠던 영어 문장. 그랬다 갑자기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쭈물 왜 그러는가 하면 간신히 만들어낸 대답,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 얼마나 실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이 평화롭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정작 써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끼리 싸움이 있고 우리 인근 주변에 노상 싸우는 일이 많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건 99%가 이겁니다. 인사 안 했다. 말을 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했다.
반말 비스름이 했다. 그저 밤낮 그 싸움입니다. 그래 우리가 옆에서 보면 우습죠. 야, 그 반말 좀 하면 어떠냐? 아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근데 우리가 당하면 그 친구가 문제야죠. 우린 도끼 들고 쳐들어가잖아요. 내가 네 이빨을 몽탕 뽑아놓기 전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실력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자만했으며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만 머릿속에 암기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작 꺼내놓고 보면 외우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원래 우리 것들, 고집불통이요, 미련하며 편협하며 성을 내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성을 내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 보고도 놈이라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환난입니다. 환난이 닥치지 않은 모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아니요. 환난을 겪어야 우리는 내가 아직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기억나시죠? 시험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습니까? 다 외우고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아서 시험지를 받으면 그런 말이 있죠. 시험지를 받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가깝게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수학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건 늘 보던 문제래요. 모르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늘 봤던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하고 모르겠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운이 나빴다 이거죠? 아니요. 운은 실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운은 실력을 이기지 못해요. 운이 나빠도 이길 실력까지 가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운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사기예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저한테 기도부터 그래요. 목사님께 무슨 제 자식을 꼭 대학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한 실력만큼은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한 실력만큼이란 뭐냐면 기도를 안 해도 나오는 실력이 공부한 실력만큼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알고 있었는데 못 썼다고요? 그거는 어떤 땐 알았다, 어떤 땐 몰랐다 하는 알똥말똥하여라지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라는 건 툭 찌르면 쭉 나와야 실력인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찌르면 나고 어떤 때 찌르면 안 나오는 거는 시력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보고서 같이 점수 좋고 나쁜 사람이 앉으면 보고 같이 못 보는 건 시력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면서 비로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비교되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불성실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실력을 내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력을, 필요한 내용을 나에게 줬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다른 데 팔아먹었거나 다른 데 녹슬게 방치해서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면 좋겠죠. 돈이, 실력이,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건 참으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기도하며 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가를 비로소 환난이 가르쳐 줍니다. 환난이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환난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괜찮은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 물난리가 나자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 수해를 당하신 분이 있고 혹 면하신 분도 있어서 경험은 어차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들어오면 사람 목숨 말고, 생명 말고, 귀금속이나 현찰 말고, 그 다음에 가재도구 중에서 맨 먼저 뭘 꺼내시겠습니까? 뭘 꺼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로 중계되는데 사람들이 뭘 꺼내든가요? 맨 먼저 제일 많이 꺼내는 게 이불이던데요. 이불. 이게 왜 이불이냐 하면요, 이게 6.25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게 전통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옥구조는 난방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추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이불이 급했습니다. 이불이 좀 두껍습니까? 우리나라 이불이. 우선 급하면 이불이에요. 그런데 이불은 그걸 하나 꺼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꺼낼 여력이 없어요. 커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살만해서요, 어딜 가든지 추워서 죽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1차로 뭘 꺼냈다고요? 다 이불 꺼냈습니다. 뭐 꺼내는 것만도 못하느냐 하면요, 겨울 잠바 꺼내오는 것만도 못해요. 그런데도 다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수해가 나자, 그럼 위기에 닥치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느냐? 분명히 구별이 되죠.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별 쓸데없는 걸 다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비싼 미술품이라든가 이건 도무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화활동과 미적인 감각을 괄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만 사는 게 아니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걸 괄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카페트가 조금 더 좋아야 된다든가 안락 의자가 좀 더 비싸야 된다는 건 참으로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훨씬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 그렇죠? 자동차 내부에 레이스를 단다든가 그걸 소파식으로 이걸 바꾼다든가 하는데 우리는 훨씬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결국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 차가 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소파가 큰 것이 필요가 아니며, 손가락마다 낀 반지가 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배웁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비로소 배우는 것, 이것이 환난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환난을 당하기 전에 판단하고 분별해서 인생을 사는 걸 믿음이 좋다, 지혜롭다 그러고, 당해서 깨닫는 거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고, 환난을 당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십시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신앙을 어떤 단어,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며 방향을 삼는가 하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존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정금같이 돼야 된다 그래요. 불로 태워서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남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환난을 당한 셈 치고 사는 자세가 신자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모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자녀에게 이번 1년만 고생해라. 그럼 네가 평생 행복하게 산다. 그렇죠? 대학교 가는 건 말이죠. 그 대학교 가서 되면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 나왔다면 어디 가서나 생색이 나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로는 이번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갈 때도 보트 타고 와갖고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래갖고 좋은 학교 나왔다면 꺼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건 죽어서까지 붙어 다닐, 아마 천국 가도 그게 있을 거예요. 나 어느 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고3 때 우리 자녀를 잡지 않습니까? 아주 죽이죠. 부모가 같이 교대로 밤을 새고 혹시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때마다 따뜻한 밥으로 최고로 갖다 먹이고 입히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차를 왜 샀다고요? 부인들이 다 애 도서실 보내고 데려오고, 그죠? 자명정도 12개 사고 시시때때로 울리고 대학만 들어가다오. 네가 대학만 들어간다면 내가 파출부가 돼도 좋다. 그렇게 했죠. 그걸 똑같이 더 중요한 문제, 우리의 신자 된 것을 위해서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애들을 전자오락하는데 내비두고 좋은 영화 나올 때마다 내비둬갖고 주윤발 보러 가고 왕조연이 보러 가고 홍콩 가서 사인 받으러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영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력보다는 세상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해 속에 있느냐 하면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신자의 모습에는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자 많은 분들이 골프를 사양하셨습니다. 골프장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딜 간지 아십니까? 골프 연습장을 갔죠.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 XX는 이 홍수가 나왔고 남은 뚝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데 골프 연습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의 변은 이겁니다. 내가 골프장 갈 걸 홍수가 나서 사양을 하고 내가 여기 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데도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양한 겁니다. 그게 이 기준을 안 놓쳐야 됩니다. 우린 지금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 기준을 삼지 마시고 성경 기준을 삼으셔야죠. 성경 기준. 여러분의 신앙이 난 남은 금목걸이 2줄 했지만 난 1줄 했다, 이건 안 된다고요. 남은 오른손 왼손에 가락질 꼈지만 나는 한쪽 손에만 꼈다. 그나마 엄지손가락에 낀 건 지난번 설교를 듣고 뺐다. 이건 안 된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금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쁜 것에 대해서는, 이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데 대해서는 성경이 허락한 복입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단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돈을 쳐 발랐느냐의 시합이죠. 대표적으로 뭐냐 하세요? 여러분 머리 손질하는 거랑 화장하는 걸 보십시오. 화장이 도대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화장은 이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는 화장을 했다를 표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눈썹 그린 거랑 여러분 머리 한 것이 이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서요. 근데 화장을 했다는 걸 쳐주는 거지, 아 화장을 하고 나왔구나 이거지, 이쁘질 않아요.
제 눈썹이 제일 나요. 그걸 깎고 칠하지 새로 그리지 마세요. 아주 흉해요. 문둥병장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린 속고 있어요. 속고 있다고요. 오늘 가서 다시 보세요. 눈썹을요 완전히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좌우가 똑바로 안 그려져요. 잘 보세요. 잘. 제가 하는 얘기를. 귀에다 붙인 이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링 하세요. 이쁘게 하세요. 귀가 찢어지게 하진 마시고. 귀가 찢어지게 하지 마시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적 치장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대변하는 겁니다. 너무 요란하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돈으로밖에 당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구려. 안 되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밖에 자기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이 환상에서 금방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당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제일 더 좋은 거는 당하기 전에 깨닫는 거죠. 당하기 전에 깨닫는 겁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하십시오. 옷을 아담하게 입으십시오. 그것보다 이쁜 것이 없습니다. 짧은 치마가 이쁘지 않습니다. 미친 것 같으죠. 40이 넘어가고 치마를 짧게 입으면요, 이게 철들자 망령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 60이 되었고 남자가 새빨간 넥타이에 새하얀 옷 입고 나오면요, 젊었을 때 오죽 저걸 하고 싶었으면 이제 할까 싶어요. 이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일은 신앙을 정상화하는 것이요, 그 신앙이 정금화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 얘기입니다. 멀쩡히 살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줍니다. 왜냐고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욥은 틀린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도 그 일이 끝나면 꼭 제사를 드려서 자녀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이라도 범죄했을까봐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너는 잘못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정금이 되라. 정금이 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금이 되는 싸움. 여러분은 어쩌면 잘못을 하지 않는 정도는 그 수준은 이미 넘어선 사람일 겁니다. 신앙은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감옥에 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의 모든 소원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당하는 이 환난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걱정 마라. 바울이 걱정한 것이 있다면 뒤집어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불쌍한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이방인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하랴? 저들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둘까?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고통이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가는 동안에도 바울이 그가 전해야 하고 그가 해야 하는 일에 그의 정금 같은 신앙과 복음의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를 환난으로 볶아서 보내야만 정금만 딱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편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꼭 정금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편케 하면 거기 딴 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딴 게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이 설교를 마칩시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하죠. 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잘못은 하지 않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불로 연단한 금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신앙적인 영향력,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죄는 짓지 않아요. 착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깊은 경지에 가 있는 신자는 아닙니다. 11조를 냅니다. 주일날 교회 모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신자란 그것보다 더 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외면하며 팽개치며 희생과 헌신과 각성 속에서 늘 기도하며 영적인 연습을 도모하며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 다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르며 그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실한 모습이 증명되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난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편안하면 우리는 죽음의 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행복이 여러분을 세상에 누워있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의 행복, 주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 주 안에서만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 그래서 늘 주를 찾고 늘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는 한 세상이 너를 건들지 못하느니라. 이 답을 얻어내는 그 답만이 필요한 그런 신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쓸데없는 것, 헛된 것을 몰아내시고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와 함께 사는 인생과 그리하여 주를 영광 중에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사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